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밭이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어떤 밭이었는가? 그 밭은 태생적으로 타고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나쁜 세 가지 밭이었는데 하나님의 어떤 수고로 좋은 밭으로 경작되어서 이렇게 좋은 열매를 낼 수 있는 밭이 되었는가? 그러면 그 나쁜 밭이라고 우리가 보여지는 밭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어떤 관점으로 이제 앞으로 봐야 될 건가 하는 것도 이제 그게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거 이제 첫 번째, 내 밭에 대한 어떤 비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등경위에 둔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교회 실행하면서 우리의 어떤 교회의 모습이나 우리의 어떤 증거들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래서 또 스스로 찾아오는 등경에 있으면 스스로 찾아오는 게 이제 마땅한 거예요. 우리가 찾아간 등불이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등경 위에 있으면 그 빛을 보고 찾아오는 게 맞는데 그래서 물론 이제 교회에 우리 실행 보면 이제 찾아오는 부분도 있죠. 있지만 근데 우리가 답답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성경 위에 하나님이 두신 어떤 등불인가 아니면 우리가 아직도 부족해서 뭔가 하나님의 어떤 등경에 올려지지 않은 어떤 그 부족분이 있어서 우리는 이걸 보충할 부분이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 실행 가운데서 우리 온전하게 이제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교회의 어떤 존재 목적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부족 부분에는 채워야 되는 차원에서 이 등경에 둔다고 그랬는데 예, 우리가 정말 등경에 둔 좀 그런 상태인지 아닌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요에 대해서 우리 장로 형제님이 답변 주시면 그렇게 듣겠습니다. 저기 우리 형제들은 되게 편하게 했습니다. 내가 신앙기도 받을 때는 뭐 이런 질문은 뭐 하게도 안 했지만 하면 되게 혼냈지 또. 그리고 옆에서 주위 사람들이 함재를 하려고 막 이제 너무 뭐 질문이 많다 막 이런 후중도 좀 많이 듣고 예, 그랬는데 나는 그때 나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계시되어진 걸 즉각 답변하고 모르겠는 건 아예 나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뭐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일인 거니까 난 그렇게 하겠다 이제 이런 결심을 좀 한 적이 있었어요. 첫 번째 질문 요지는 동양 철학 사상으로 보자면 성선설과 성악설의 이제 에, 그런 철학 사상과 매우 그 관련이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성경에는 성선설도 성악설도 다 틀렸어요. 성경에는 에, 땅의 흙으로 지음받은 구속사의 첫사람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릇이에요. 단순히. 에, 그런데 뱀의 미혹을 받은 이후에 즉 아담의 범죄 이후에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 지금 땅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은 오늘 말씀에도 이제 마음이라고 설명이 자체가 돼 있어요. 땅이라는 말은. 예. 마귀가 와서 그들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이렇게 빼앗아가는 것이다라든지 예,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굳게 잡아서 결실하는 마음밭이다. 이런 식으로 땅은 곧 마음이다라고 이제 예수님이 그 본문 말씀에서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어 놓으셨는데 그 처음에 지음받은 아담의 마음이라는 것은 나쁘거나 좋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그냥 그릇이에요. 무언가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지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뱀의 말을 받아들였을 때 땅이 저주가 임했어요. 그러니까 뱀은 사람의 마음을 악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 것이죠.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 땅을 치료한다라는 말은 그 마음을 고치는 건데, 그것은 농부인 아버지가 개간을 하는 거예요. 비유죠. 사람의 마음은, 저주가 임한 땅은 개간을 하시는 하나님, 즉 뉘우치며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 관계가 있고, 에, 뱀에게 미혹당한 이후에 사실은 아담이 범죄를 한 건데 땅에 저주가 임했어요. 가인이 범죄를 또 하니까 효력을 다시 내지 않는 땅으로 저주의 저주가 갑절로 임했어요. 에, 여기에서 이제 같은 아담의 후손인데 가인의 마음 상태와 아벨의 마음 상태가 성경에 의도적으로 지금 이제 대조를 하고 있는데, 아벨은 갑절의 저주를 받은 그 가인에 의해서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갑절의 저주가 임한 거지만, 에, 그 가인은 이제 아벨을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 갑절의 저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땅을 개간해서 농사를 하게 한 것이 저주가 임한 다음에 아담에게 네가 땅에서 밭 갈아서 채소를 내서 그걸 식물로 삼아야 된다 그랬는데 저주받은 땅을 밭갈이를 하고 경작을 하려면 당연히 개간을 해야 돼요. 아버지가 아담이 개간한 땅은 장자인 가인이 상속권이 있었기 때문에 가인이 받았고, 아벨은 목축자로서 개간된 땅이 아닌 들판에 나가서 목축을 했다 그랬어요. 이제 거기에서 첫 번째 질문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스스로 잘 분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목축자의 땅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맡겨진 마음들이다라는 뜻이니까 세리와 장교와 모든 죄인들의 영혼 상태를 상징한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 사람의 손으로 개간한 땅이라는 것은 율법 말씀으로 정죄받고 참소받고 해서 위선적인 자기의 잘못을 감추고 남의 잘못은 많이 드러내고 하는 땅이 그게 저주받은 땅이다. 그런 것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상태라는 것은 원래는 단순한 그릇이었지 악하거나 선하거나 그러지 않았었다. 그런데 마귀에게 미혹을 당한 이후에 땅에 저주가 임했고 저주받은 땅을 개간을 해서 농사를 해서 즉 사람의 노력으로 마음밭을 갈아서 어, 그걸 거기서 나는 산물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저주받은 인간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죄와 금결과 뭐 저주라는 게 뭐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하는 등등 이제 이런 것들밖에 나오는 것이 없는데 그런 땅을 스스로 농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산물을 낼 수 없는 땅이 됐다는 뜻이니까 이건 가인의 저주를 받은 땅이다라는 말이죠. 모든 인간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점진적으로 최악의 상태까지 이제 나빠졌을 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가망이 없는 것을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 엊그제 우리 그 서울에서 전체 모임을 가졌을 때 내가 그 전부터 생각하고 있다가 그 얘기를 꼭 하려고 해주려고 맘먹었었던 것이 뭐냐면
무비보셋의 마음 상태예요. 외적으로 보면 저주의 저주가 임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다윗 왕 앞에서 나는 죽은 개와 같다라고 첫 번째는 그렇게 말을 했고, 두 번째 또 자기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 나와 내 아버지 집은 왕 앞에서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일 수밖에, 죄인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것을 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깨닫는다. 좋은 밭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는 건 흘기 깊고 거름기가 많은 밭을 세상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내가 어떠한 죄인인가를 깊이 깨닫고 깊이 뉘우쳐서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용서받은 사람. 예, 그게 치료받은 좋은 밭이고 그 처녀의 태라고 비유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등불을 켜서 이제 그건 등과 이제 등잔 관계인데, 등잔에 일단 불을 켜면 등등 위에다 놓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밝히는 문제가 나오고, 말 속에 이렇게 말로 덮어 씌워버려. 예, 그런 경우는 빛이 반사를 할 수가 없죠. 외부로 빛이 비춰지지를 못하죠. 이것은 등경 위에 놓은 그 등잔, 불이 밝혀진 등잔이라는 것은 맑은 혼과 깨끗한 혼이죠. 인간의 정신이 씻음을 받은 것. 그 다음에 그 혼에 반사하는 켜진 등, 거듭난 영, 그 관계를 말하는 거고, 예, 말 아래 둔다. 그 말은 육신의 생각으로 사람의 영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엊그제 만났던 여자 그런 사람이지. 그냥 최악의 상태로 나빠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세상 사람보다도 훨씬 더 배나 더 지옥 자식 된 상태가 그런 상태예요. 세상 사람은 에, 아무리 타락했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양심에서 참소의 소리를 들어요. 그 판단이 옳으냐 그르냐라는 건 하나님의 판단과 인간의 판단이, 사단의 판단이 다르다라는 것은 그건 이제 복음의 해석에 들어가는 문제인 것이고, 기본적으로 세상 사람은 자신이 어떤 것 잘못한 것을 누군가가 지적을 한다든지 지적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의 양심의 가책이라는 걸 받아요. 그러나 엊그제 만났던 그런 보았던 그런 여자, 그런 경우는 웬만한이 아니라 아무리 큰 문제에 봉착을 해도 절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돌아볼 그런 여지가 없어요. 육신의 생각이 이게 말로 완전히 그 영을 이렇게 덮어버린 거예요. 육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임해서 어, 어떤 경우라면 가정이 풍비박산을 난다든지, 가사가 뭐 망해도 막 빚을 갚을 수 없는 정도까지 빚을 잔뜩 지고 빚을 짊어진 상태로 쫄딱 망해버리고 도저히 회생 가능성이 없게 된다든지, 그런 특별한 어떤 배려가 있으시면 혹시 먼 데서부터 조그만 빛이 그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스며들 여지도 있을 수가 있죠.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이고, 이건 사람이 어떻게 타이른다든지 권한다든지 그래서 될 사람이 아니죠. 그런 거를 보면은 좋은 밭이냐, 좋은 땅이냐, 나쁜 땅이냐라고 하는 것. 더 험악해진 땅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좋아진, 잘 개간된 땅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더 험해진 땅, 그래서 짐승들이
거하는 신앙과 뭐 들짐승이 거하는 그런 땅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세상 없는 사람도 뭐 난 농사를 지어봤기 때문에 삽이나 곡괭이로 해도 황토로 굳어진 땅은 곡괭이가 팡팡 찝니다. 예. 찍으면 튀겨버려요. 잘못하면 사람이 다쳐요. 그런 땅도 있어요. 그런 땅에 씨를 심는다고 거기서 무슨 뭐 발하는 씨 자체력으로 인해서 발하는 데좀 금방 타겠죠. 그럼 말할 것 같죠. 그런 것도 나는 이미 농사를 이제 어릴 때부터 농사를 많이 지어왔기 때문에 적용도 많이 했고, 그런데 이게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나 자신의 이 마음 상태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는가?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당신이 거기서 뭐 이렇고 하는 소리는, 그렇게 하면 자기가 이게 뭔가 자긍심에 붙잡혔으면 남이 하는 말을 들리지 않을 뿐 아니라 듣기가 싫은 거거든요. 자기가 생각하는 면과 뭔가 다르다 싶으면 튕겨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개간된 땅도 있는데, 사람이 개간한 땅은 율법 말씀으로 정죄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하는 그런 땅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저주받은 땅을 치료한다는 것은, 회개라는 것은 위로부터 통해하는 영이 부어져서 회개를 하는 것. 그래서 내가 회개 얘기할 때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스가랴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때 같으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위로부터 회개하는, 통회하는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이었어요. 그 때가 될 때까지는 자신들이 어떤 죄인지를 몰랐어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통회하는 영이 같은 장소에서 부어주어도 그들은 통회하는 영을 받지를 못해요. 이미 가리고 있는 것이 두껍기 때문에.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좋은 땅, 그 다음에 나쁜 땅, 뭐 좋지 못한 땅 이야기도 결국은 에, 등자 안에 불이 켜지는 그런 문제와 음. 등이 등이 얼만큼 그름에 의해서 더럽혀지지 않고, 먼지나 그름 등으로 더럽혀지지 않고 맑은 등이어야 불이 켜 있는 등잔을 올려놔도 빛을 밝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에, 사람은 근본적으로 영이 살아나야 되는 것이고 그 혼이 맑아야 된다. 정신이 맑아야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그 앞에 말했던 세 가지 밭 중에 한 밭이었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경작되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좋은 밭으로 전환된 그런 케이스다라고 보면은 되는 겁니까? 예. 마이크 잠겨 있습니다. 마이크가 그랬네. 예, 틀림없습니다. 그래야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만약에 자기 스스로 자신의 의와 선, 오늘 그 마태복음에서는 부자 청년이라고 그랬고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한 율법자라고 그랬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 앞에 예,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요. 자기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은 스스로 땅을 개간하고 스스로 농사 짓는 것이거든.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유대교 지도자들과 유대교인들이었어요. 그게 계시록에 나오는 자칭 유대인의 회에 속한 사람들이고, 실상은 거짓말하는 자들이고 사탄의 회에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 거짓말이라는 게 뭐냐? 자신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들이 분명히 구원받은 사실이 확실하면 내가 긴 말을 하지 않아도 회개라는 것 자체도
가룟 유다 회개와 베드로 회개가 다르다라는 걸 내가 여러 번을 말씀을 같이 나눴으니까 예,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의 회개와 유대교 지도자들의 회개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위선적인 어떤 것을 다 들여다보고 계셔요. 절대 속지 않아요. 하나님. 예, 뭐, 더 보태실 말씀 있습니까? 자, 이렇게 마칩니다.